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의식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래 현재의 삶에 대한 해석, 죽음에 대한 이유도 해석도 압니다. 죽음 후의 일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도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모르면 매사에 불평과 원망이 발생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불행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매사에 적용시켜서 주변 상황과 환경에 적용을 시키면 거기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자기 행동의 포지션이 정확하게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선한 삶을 강조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기초를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딸이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언제나 선한 삶을 강조할 때마다 신분의 기초에서 요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진술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영광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이거 본문 내용이 2절과 3절에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자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라. 현재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현재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과 탕자 둘 다 아버지 앞에 소중한 아들들입니다. 탕자가 어떤 현재 상태가 있든지 간에 아버지한테는 아들입니다. 아들의 신분은 출생으로 정해집니다. 현재 수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고, 현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내 부모의 마음에 들게 살면 내 아들이고 딸이고, 부모 말 안 듣고 살면 내 아들, 딸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출생으로 신분이 확정됩니다. 신분과 수준,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신분은 출생으로 확보되는 것이고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적 수준은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잘 살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사람은 다시 마귀의 자녀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미래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지속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출생으로 이미 맺어진 관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아들, 딸. 이거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은 내 아버지. 그분은 창조주. 내 인생과 땅에 사는 것과 죽음과 사후세까지 책임이 있는 아버지. 그분은 절대로 무능하거나 사랑이 모자라거나 그런 분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는 그분의 아들로 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신분 의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생명, 새 질서를 느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또 다른 인격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을 압니다. 내 생명 말고, 내 생각 말고 다른 종의 생명과 생각이 내 속에 실제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내 생각대로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속에 들어와서 자꾸 제동을 걸어요. 이게 내 안에 두 개가 존재해요. 내가 있고 다른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면 속이 괴롭고, 내 의식 말고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있다는 걸 느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새로운 생명을 느껴요. 새로운 생명.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산 것이라. 나 외에 하나님이란 인격이 내 속에 들어와서 공존한다. 이걸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새로운 생명을 느낍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질서를 느낍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연적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가 내 속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 새로운 질서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작용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한 인식.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죄이라는 걸 모르죠. 자기 속에, 생각 속에, 언어 속에, 인격 속에 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감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지요. 그분이 빛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폭로가 돼요. 빛의 자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내 속에는 죄의 성향과 움직임이 보여요. 내 생각 속에 죄성이 보인다고요. 죄성.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자신의 죄성을 압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일반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죄를 책망하고 제재하는 설교를 하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튕기고 반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면 수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자신들의 죄악성을 인정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누가 고백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 믿기 전에 고백입니까? 예수 믿은 후에 고백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나는 죄가 전혀 없다, 깨끗하다, 의롭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자기 속에 움직이는 죄의 근성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표현됐는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한 사람,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가 발견되지요. 죄가 발견되면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선고되지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나는 진짜로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죽음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수 믿고 난 뒤에 고백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죄의식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속에 들어오니까 죄의식이 생기면 누가 이 비참한 속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오면 자기 죄가, 그리고 죄의 성향, 죄의 항목이 아니라 죄에 대한 성향을 철저하게 감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에레미야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음식이 썩을 때 나는 부패, 냄새, 고기 썩는 냄새. 그런데 모든 만물보다 더 심하게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다. 뉴스 보십시오. 뉴스요.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어떻게 저렇게 악랄하게 상대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가? 상대의 인격을 파고드는 이 똑똑한 사람들의 이 책망과 질타를 보면 무서울 정도로 어떻게 그 날카롭게 남의 잘못을 이렇게 파고드는지, 그 싸우고 거짓말하고 부패하고 교만하고 위선 이런 것들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건 인간의 마음이다. 그런데 이 죄성을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합니다. 내 속에 드는 죄의 세력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근세라는 것이 가망이 없구나. 하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조명이 하면 내 속에 죄의 세력을 다룰 길이 없구나. 이걸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러고 난 뒤에 이 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죄의 힘으로부터,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첫 번째 증표인데,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면 새로운 질서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첫 번째 질서가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두 번째 질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뜻대로 살려낼 열망.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최고예요. 이것이 인생의 최고 목표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면 바뀌어요. 내가 옛날에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런 가치를 최고 가치로 여기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딱 낳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썩을 것을 추구해서 돈, 명예, 출세, 성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딱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가치에 비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가치가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인간의 최고 행복은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다 알게 돼요. 그러면서 속에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요. 이게 삶의 전환점이에요. 가치관의 변화. 이게 변화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에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성결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다. 이것을 알게 돼요. 예수 믿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질서예요.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친근한 아버지로 느낍니다.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겠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딱 들어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증표가 뭐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주 친근한 아버지로 불러요. 하나님이 그냥 큰 힘과 능력을 가진 두려운 분으로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친근한 아버지로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를 조금 안 좋아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나를 살펴보신 하나님, 이 벌레 같은 나를 쳐다보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권세한 능력을 가지고 천박한 인간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는 두려운 아버지예요. 율법 아래에서 두려움과 심판하신 아버지예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서 내 죄를 다 빨아들이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빨아들이고 나를 죄 없는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 엄청나게 포근하고 따뜻한 아버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 친근한 아버지를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새 질서 중에 세 번째 부분이에요. 네 번째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에 대한 사랑.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측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멋있게 보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냐, 어느 쪽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좋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떨어지게 보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이 아니에요. 모자라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이분들은 나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내 가족들이다. 이런 인식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것들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멋있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것 같아도 그런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안에 있는 그룹들, 가족들이 모자라고 허물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표로 용서받은 내 형제요 가족이다. 가족 의식이 있어요. 가족 의식이. 불신자를 가까이 하는 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멀리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가 아니고 반대가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매력을 더 느껴요. 하나님 백성을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십자가라는 안경을 끼고 봐요. 십자가라는 안경을. 이 사람에게 지금 아주 못된 기질이고 성깔이 있어도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표로 용서한 소중 하나님 백성이다. 이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해 보여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해 용서 없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형제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은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가족을 알아보고 가족들이 잘났든 못났든 사랑해요. 핏줄하고 핏줄 아닌 사람을 대한 것도 전혀 달라요. 가족들이 아무리 미워도 위기를 만나면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형제의 사랑은 그렇게 표현됩니다. 이것이 새 질서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생명, 새로운 질서를 느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첫 번째 증표고, 두 번째는 있습니다. 시작. 영광의 자리를 향해 나가는 자들이다.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 어떻게 될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어떤 영광이 있을지는 우리는 아직 나타나도 잘 모른다.
희미하게 알죠. 계시록에 나타낸 정도로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체험적으로는 거의 몰라요. 향내에 나타날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모른다.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요. 내 인생의 방향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때의 영광은 어느 정도의 영광인지는 아직 감지를 못한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걸 알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봤어요. 목격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두 눈으로 봤어요. 문이 딱 닫혔는데 갑자기 바람소리와 함께 주님이 탁 나타나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먹지 않아도 안 죽고, 그리고 두 번까지 병들거나 약하거나 피를 흘리거나 배고프거나 피곤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장차 자기도 예수님 나라에 천국에 가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변화산에서 부활한 주님 목격하고 믿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다 표현하기를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영광을 볼지 느낄지 우리는 모른다. 아직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서 아주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출생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피곤하고 배고프고 사람이 때리면 피가 흐르고 못에 박히면 아프고, 근데 부활하신 후에는 엄청나게 강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 같은 그런 육체의 모양으로 따라갑니다. 우리 주님과 똑같은 그런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바뀝니다. 지금은 비천한 상태에 처해 있지만 분명하게 굉장히 미래에는 영광스러운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의 자리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 영광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보이지 않았다. 세상은 절대로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영광을 이해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천국의 영광을 이해합니다. 사후 세계에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근거가 뭔가? 어떻게 그 영광을 확신하셨는가? 여기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의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지금 설명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설명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미리 알았다. 천지 창조 전에 여러분 이름을 미리 알아요. 영원히 천국에 살 자기 백성들의 명단을 창조 전에 하나님이 딱 갖고 있어요. 명단을 미리 알아요. 그리고 이 땅에 미리 정해요. 누구누구 앞으로 이 세상에 출생한다. 그들 중에 내 아들, 딸은 누구라. 예정이라고 그래요. 예정.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예정하사 미리 정했어요. 그리고 그 정신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의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구별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구원의 최종 목적이 예수님 모습처럼 변화되는 거.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 때 인간을 만드는 창조 목적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어 만들지요. 그리고 그때 만들 때 예수님은 내가 이 몸을 입고 지상에 올 것이다. 그거 아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몸을 만들 때 예수님 부활했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 그걸 목표로 해서 아담의 육체를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이 인간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 아들, 딸로 영원히 함께 살 그 백성들이다. 이걸 염두하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 창조 목표가 그거예요. 여기서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어떤 구원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느냐. 미리 알았다. 미리 정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도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자기 백성에 대한 구속 계획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가 시작한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 뭐지요? 너희 속에 구원을 시작하신 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 속에 생명을 주고 자기 아들들로 삼았어요. 이게 착한 일.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의 날까지 재림 때 마무리 짓는다. 시작하신 분이 마무리를 짓는다. 우리 구원 문제를.
그러니까 구원 문제는 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신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시작해서 나한테 자녀를 삼아냈고, 그리고 완성짓고 종교를 지어요. 그분이 손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안 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를 지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영광을 만날 때까지 준비시키고 인도하고 끝을 봐요. 이게 하나님이 시작한 것들 끝장을 보신다고요. 내 구원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출발이 돼요. 그리고 그분의 손에서 마감이 돼요. 절대로 중간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안 됐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세 번째로 그 영광스러운 삶의 내용,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가 나타나신다.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바뀐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을 때 부활의 몸 하시지요.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갇혔는데 갑자기 딱 나타나죠. 유령이다. 그러니까 나다. 음식 좀 음식하자 봐라. 유령은 살과 피가 없지만 나는 살과 피가 있다. 만져봐라. 음식 갖다니까 잡수지. 그런데 시공간에 제약을 안 받아요. 순간적으로 사라졌다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음식을 먹어도 안 먹어도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배도 안 고프고 그런 몸으로 부활하죠. 우리가 사후 세계에 주님이 재림하신 그런 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을 줄, 즉 예수님 부활의 몸처럼 바뀐다. 그리고 그의 계신 그대로 본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의 영광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하지요. 우리는 그분의 계신 그대로 봅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거 인간의 최고 수준의 행복입니다. 욥기에서 하나님, 욥의 최고 수준이 뭐였죠? 하나님 나타나십시오. 하나님 보는 거. 10명의 자식, 전 재산, 자기 건강, 이거 없어도 하나님 딱 만나면 끝납니다. 하나님 나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나타내십시오. 욥의 최고 수준의 최고 소원이었어요. 인간의 최고 수준의 행복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을 매일 본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미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그분의 속죄사역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그때서야 100% 십자가의 속죄사역을 이해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보다 100배, 1000배 확대돼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될 날이 그때가 이루어집니다. 그분께서 우리 구원 위에다 지불하신 대가를 그때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자, 우리를 왜 구원했다고요?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님 본받게. 물론 인격적으로도 주님을 본받아요. 그러나 나중에 주님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런 영광이 너희들이 미래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역하셔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계속 도와줍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들려주고 우리 인격을 속 들어오죠. 성령의 감동을 일으키고 깨닫게 하고, 그래도 주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도록 계속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죄를 멀리할수록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흠없이 피난받을 일 없이 꾸준함 받을지 않는 몸으로 흠없이 깨끗한 몸으로 주 예수님을 만나도록, 재림 때 주님을 만나도록 거기까지 인도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타낼 때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느니, 주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면 순식간에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다 변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부활한 그 몸으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들 그 양복 그거 다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 바뀌어요. 갓난아이는 어른의 모습으로, 장애인도 건강 모습으로, 뱃속에서 죽은 아이도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모습으로 순간적으로 다 변해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양 형체로 바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래에 누릴 영광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 모든 몸들이
부활하신 저희 몸표는 변합니다. 그래 영광스러운 영혼에 걸맞는 몸에 맞게 본질이 바뀝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 신분, 그 특권, 누릴 영광 또렷하게 알아야 돼요.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압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압니다. 그리고 어떤 영광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압니다. 지상의 사람들, 천국의 영광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서 어떤 영광을 누립니까? 이러이러한 화려한 영광이 우리 미래에 있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요한 1서에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신앙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분의식에 따라서 특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질서를 느낍니다. 죄에 대해서 느낍니다. 죄에 대해서. 이 불신자들은 이 부분에 동감합니다. 거의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죄의 악을 느낍니다. 죄를 느끼면 죄에는 하나님 심판이 있다. 그리고 심판을 받으면 면제를 받아야 되는데 면제를 받으면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 십자가의 가치를 철저하게 붙들어다. 죄 인식하고 심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불신자는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가 필요치 않아요. 그러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일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세상의 성공과 출세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최고의 영광이다. 이런 사고가 속에 생깁니다. 하나님을 친근한 아버지로 느낍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예수님 성도들을 가족으로 느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는 영광된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미리 정하고 부르고 의롭게 하고 의롭다는 것을 영원하게 하셨다. 영광이 예수님 몸처럼 표현하신 것을 목표로 여러분과 저를 그 아들, 딸로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지금 우리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느끼는 주님의 영광은 정말로 만분의 1도 안 됩니다. 죽어도 주님 재림하신 때 그때 주님의 영광 앞에 서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찬란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눈부시지 않고 그분을 봐도 죽지 않고 그분의 영광의 실체를 그대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주님의 부활의 몸처럼 바뀌어 있다는 걸 압니다. 그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릴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상에서 최고의 복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 딸 된 거. 하나님 아들, 딸 된 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 거. 그냥 물어보면 바로 나와요, 대답이. 그리고 중심에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 천국에 가면 이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뚜렷하게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지금 강력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